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라도 더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적게 받으면은 왜 나는 적게 주었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차별한다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주면은 자신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더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다르게 줄 수도 있고, 그냥 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는 귀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왕위를 받아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한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다른 한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종들에게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면서 상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땅에 감추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책망하면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겼다는 것과 또 돌아와서 결산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는데 종들에게 다르게 주지 아니하고 똑같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다르게 준 것은 소명과 은사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문화 비유에서 똑같이 준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귀인이 결국에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3가지 결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산을 할까요? 먼저는 충성한 종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맡긴 종들이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 얼마를 벌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문화는 그 당시 노동자의 6개월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사업가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은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남겼다라고 하는 말은 일하거나 장사하여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배를 남겼습니다. 종의 대답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당신의 한 문화라고 한 것입니다. 사업 자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남긴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남겼는데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주인은 종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을 합니다. 주인의 말에 따라
장사한 것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킨 일이 작은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인이 없기에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기 두 종은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겼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두 귀중한 일로 여긴 것입니다. 주인이 지켜보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남긴 것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남긴 것만큼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상으로 주었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얼마나 남겼느냐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느냐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열심히 감당한 만큼 상급을 주었습니다. 이 귀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왕위를 받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인이 종들에게 10문화를 각각 주고 장사하라 한 것처럼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사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써서 복음을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문화 남긴 종에게 10고을을 5문화 남긴 종에게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상급을 주십니다. 성경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상급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대로 각각 다르게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받은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고급 호텔이 많은 거리에서 차에서 내리는 백만장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자들을 관찰하는 남자는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을 흉내내며 차에서 내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일을 1년간이나 계속 했다고 합니다. 시트 라이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시각장애인 역할을 맡은 찰리 채플린은 차에서 내리는 소리만 듣고 백만장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려고 무려 1년간 관찰한 것입니다. 영화가 개봉했을 때에 사람들은 찰리 채플린을 연기의 천재, 연기의 귀재라고 불렀지만은 그 바탕에는 1년 동안의 노력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16년 동안 세계 바둑 1위였던 이창호 구단은 바둑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기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창호 기사는 단 한 번도 천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고 항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력을 이기는 재능이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은 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을 맡겨 주었든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한 종에 대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다른 한 종이 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상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하다라고 하는 말은 엄격하고 덕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인색한 고리대금업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성품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종은 평소부터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에 대한 생각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매우 엄격하고 작은 죄라도 정죄하는 무서운 법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 종의 오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행복보다 불행을 더 주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모순, 그리고 자신에게 닥치는 불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매우 심술궂은 분으로 행복을 주는데 인색한 분으로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요, 죄인들에게 영생과 기업을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부가 자녀가 없어서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어느 날 침대 밑에 놓았던 과자 봉지가 없어져서 아이가 훔쳐간 걸로 생각을 하고 내가 과자를 훔쳐갔느냐라고 물었는데 아이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아이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고아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장롱 뒤에서 바시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살펴보았더니 쥐가 그 과자 봉지를 끌고 와서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부부는 크게 반성하고 그 아이를 도로 데려다가 키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오해하는 과오를 범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중년에 다정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고 너무 나빠져서 수술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은 끝내 아내는 실명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퇴근할 때도 항상 같이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멀으니까 각자 출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섭섭했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되어졌는데 버스를 탈 때마다 넘어지고 또 그래서 울기도 하고 혼자 다니는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그녀에게 아줌마는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격려해 주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불편한 날을 혼자 보내는 남편을 원망을 했는데 그때서 남편의 마음을 알고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고충을 나몰라라 한 것 같아서 그동안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늘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품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광대한 하나님을 여러분 좁은 마음에 가두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과 세상의 불안정한 진리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지고 처음 맞은 6월절에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3,000명이나 살해해서 유대인들이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로마로 갔을 때에 그가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 대표 50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에게 영토를 다스리는 고난만 주었지 왕이라고 하는 직감을 받지 못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귀인이나 아켈라오는 그들이 미워하여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원수를 두었지만은 아켈라오와 달리 귀인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 아켈라오의 왕의 왕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아켈라오 왕의 사건을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켈라오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서 왕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귀인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인은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아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인은 왕이 되어 돌아와서 자신이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여기서 죽이라고 하는 말은 멸절시키다, 학살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형벌이, 죽이라고 하는 형벌이 얼마나 참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재림해서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 안 했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진 유대 종교 지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왕으로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이웃을 섬기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워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권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바알세불에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했다라고 폄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행동에 대해 트집을 잡고 모함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끝내는 십자가 처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십자가 처형을 시킨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냐 아니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영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고 변함없이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바칠 각오로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요, 나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교인들이나 모두 엄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 중에 한 농부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인데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농부는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솔직히 기독교를 모릅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요. 예수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당신들이 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 바로 옆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밭에서 자란 곡식이 그 집에서 자란 곡식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곡식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밭에서의 곡식이 더 많은 걸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자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농사를 잘 짓는 은사를 갖고 있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결산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결산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산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을 위하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을 피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면은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소용이 없어요. 몇십 년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단 하루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처음 왔다 가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연수와 관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직분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백성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가늠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으로, 구원자로 인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영생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어떤 것을 맡겨준다 하더라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라면은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환경에 바뀌어줄 줄로 믿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여러분들 이만큼이라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면은,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한다라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받고 축복받는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상급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맡겨준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다가 상급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